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 성경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라는 성경은 1장부터 3장까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곳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와 함께 반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심판과 함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은 12개의 소예언서 가운데 드물게 북쪽 이스라엘 지역, 그곳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이스라엘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과 악한 왕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곳에 나오는 왕들은 모두 악한 왕입니다. 한결같이 악하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악하다, 덜 악하다는 있을지언정 모두 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전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이 만연한 곳에는 자생하여 그 악을 제거할 힘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북쪽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자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남쪽의 예언자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북쪽 이스라엘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악하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들이 들었던 이 악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악한 행동을 했다 얘기를 할 때 그것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다, 이것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겼을까요? 구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 구약 성경 시대를 생각해 보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 중에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 하나의 신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집트에서 잠깐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들은 유일하신 신과 함께 유일한 파라오도 함께 신으로 섬기고 있었으니 그들에게 유일신이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은 그들이 했던 악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 나라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한편에는 하나님이 한 손에 있었고 다른 한편에 이런저런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은 강대국에 따라 바뀌기도 했고 기후와 환경에 따라 바뀌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한쪽 손에 신이 바뀌고 날씨가 비가 오지 않으면 다른 신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면서 두 손에 신들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 아닌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놓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악에 민감한 예언자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여 남쪽 유다에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 북쪽까지 가서 이것은 악이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BC 12세기경에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BC 12세기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뭐 아무런 근본도 없었을 때고 중국조차도 고세계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BC 12세기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신생국이었어요. 왜냐하면 BC 35세기경 이스라엘 나라보다 2500년 정도 전에 위쪽의 나라들이 이미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고 아래쪽 이집트도 BC 35세기경에 만들어져서 누가 더 오래되었느냐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자리 잡았을 때 사사시대 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들은 주변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의례와 신전들의 영향을 깊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들과 다르게 거룩함을 입어라.
거룩함으로 살아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0월 말쯤 되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들 가운데 널리 퍼지곤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후대 신생국이 이 가나안 땅 혹은 이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갑자기 하나 조그만 나라가 생겨서 그들의 토착민들 입장에서 토착 문화의 입장에서 정말 낯선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일신교라는 것은 그들 사이에 없는 종교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것을 지켜내기보다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신약시대를 이후를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주셨던 성경의 다시 읽기, 바울이 했던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재해석, 어거스틴이 했던 신앙을 정화시키려는 노력들, 루터가 했던 교황과 수도원과 함께 타락해버린 종교를 변화시키려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어려웠느냐 생각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과 말씀과 여전히 동행하심을 주시지만 주변의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버티기 어려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들의 악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솔로몬과 다윗과 혹은 이스라엘, 우리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 손에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영향은 우리의 한 손에서 쉽게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이어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을 탓하기 어렵고, 그러니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넘어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약간은 특이하게도 13장의 마지막 절과 14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라틴어 번역본에서 번역된 성경이어서 14장 1절부터 나와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 13장 16절이 1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원본, 최종 형태를 존중하고 있는 저의 성경 읽기 스타일에 따라서 오늘과 같이 성경은 표시했는데요. 13장을 읽어보면 어제 제가 13, 14장을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렸는데 13장에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잘 들어봤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암흑의 세력에 대해서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3장의 마지막과 오늘 우리 읽은 14장의 첫 구절을 읽으면 너무나 잔인하고도 무서운 이야기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14장 첫 번째라고 제가 적어놓은 16절 말씀만 봐도 형벌을 받아서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진다. 이처럼 무척 잔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14장을 이렇게 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을 읽으면서 이토록 잔인한 심판과 판결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아무런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졌지만 내가 돌아와라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4장이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은 징벌을 받아서 심판당하고 무척 잔인한 형벌을 받을 것처럼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야기하신 다음에 4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그들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떠났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2절 3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나와요. 입으로만 하는 회개 혹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회개가 이미 6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의 반복인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로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6장과 약간 다른 의미의 이야기인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이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은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그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회개에서 시작하여 찬양으로 가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야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따르면 더 이상 강대국의 세력들을 의지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언자가 이렇게 말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반역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데 돌이킴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용서하고 죄사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만약 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명예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간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주실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향하여 승리하신 분이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사망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하여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물질이 아니어도 좋으니 입술로 찬양을, 입술로 회개의 기도를 하기만 해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움, 호세아 예언의 놀라움은 여기 있습니다. 타락한 아내도 부모를 떠난 자녀도 늘 넘어지는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니네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내를 데려오고 그냥 자녀를 다시 사랑하고 그냥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호세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난주 우리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진노가 떠났다. 이미 이야기 드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물질적인 피해도 주고 떠나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뭔가 돌이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분노는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진노가, 나의 분노가 다 풀렸다. 나의 노여움이 다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호세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미 얘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줄 생각부터 하고 계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있는데 계산하고 숫자 헤아리고 그때 받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호세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건기우기가 분명하여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있는 백합화, 나무,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어떻게 자라냐면 아침에 맺히는 이슬,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매일매일 양분이 없어요. 즉 이슬이라는 말은 매일매일 주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이슬과 같은 것들을 날마다 반복해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야기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꽃도 피고 그것으로 인해 나무에 깊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돌아와라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8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까지 말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니 내가 다른 한 손에 잡은 우상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말할 상황이 올 것이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돌아서지 않았지만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호세아와 같은 성경,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서들을 읽으면 사람들은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반복해서 예언자의 심판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 어떤 곳에서도 없던 신앙이고 그 후에 우리가 아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나가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른 한 손을 내밀라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주일은, 우리의 한 달은, 우리의 1년은 다시 실패의 반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돌이킴과 돌아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고 기도와 찬양과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살림의 모든 성도들은 그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아가서 시작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우리의 입술의 제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